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진리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진리. 자, 우리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요? 참된 이치. 네, 참된 이치. 그렇죠. 우리 그 낱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참된 이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진리라는 그 말 자체는 조금 제가 볼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된 이치가 아니시고 참이시죠, 참. 그냥 진 자체이시죠, 진.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참이라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실제하시고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시고 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 생명에 속한 것이고, 자, 이런 모든 것이 그 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했을 때 뭔가 약간 이론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존재하는 실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옳고 의로운 그런 상태를 우리는 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참이시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자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외모가 무엇이죠? 예, 뭐 우리 사람은 제일 처음 우리가 첫 대면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죠? 예, 일단 인물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또 가문과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공부했는지, 뭐 등등,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모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원뜻이 외모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no respecter of persons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 이 respect라는 이 단어를 찾으면 차별하는 사람, 편파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사람들은 좀 차별합니까?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차별하지 않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은근히 또 차별을 하죠. 예.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차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냐.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차별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차별당한다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을 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뭘 봅니까? 이런 모든 걸 봅니다. 그렇죠? 스펙.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는 뭘 보실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나? 예, 바로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보고 택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사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 진리들이 외면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이 두 진리가 결합되면 우리 세 번째를 만드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나 또 유익한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한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개인을 택하셔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꾸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차별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유대인들을 좀 예, 하셨으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한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고, 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그것은 자,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면요.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족속들이 무엇을 받도록요?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지금 동일한 그 약속의 선 위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장자가 무엇이죠? 예, 큰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자가 아니고 자, 독자와 장자의 차이점이 뭐죠? 남자는 형제들이 있고 예, 예, 그렇죠. 자,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은 장자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아들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만 복받자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와 애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며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로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들을 섬기게 하라. 그것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너희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바로 왕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왕이 되도록 바로 애굽의 왕이 되도록 한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계속 공부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많을 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위인전들 보면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위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에. 자,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심이 들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고 또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 그러시고, 뭐 보면 하나님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실까?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것은 자,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빛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약을 아무리 읽으면 오해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구약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제 옛날에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이상구 박사님 강인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면서 봐야 된다고 그런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동기를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 그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인데, 자, 그것은 우리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경배를 자기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실까요?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너무나 소원하시고 그것이 그분의 그분의 모든 목적이 그 목적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자기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 여기 우리 지금 오늘 또 이 땅에 이 부르짖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주셨을 때는 특별히 우리만 사랑하셔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속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생명 또 영생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빚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속에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즉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발견한 자들은 다 무엇합니까? 그 즉시로 그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누어 줄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의 속성이 그래요. 이걸 나 혼자 가지려고 하면 우리 이 세상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소유들은 독점하려고 그러죠. 내 혼자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모든 아는 지식도 뭐가 돼 있어요? 지적 소유권이라는 것이 딱 등록이 돼가지고, 예? 그렇죠? 남이 아는 지식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남이 발명한 그 물건을 함부로 다시 카피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놨죠. 왜 그렇습니까? 독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그 선물의 속성이 어떠냐면, 예,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증가를 해요. 많아져. 예, 그러니까 이걸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도 없고 이게 소멸돼 버려요. 이게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라, 사랑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 이걸 그냥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고이게 놔두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 자체가 나눠야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빼놓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내 혼자 가지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모으려고 그래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줬던 것도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누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저는 그 옛날에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지옥과 천국이 묘사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읽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참 천국을 너무 잘 표현했다. 지옥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자, 그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자, 먼저 지옥을 갔죠? 지옥을 방문했는데 그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뼈밖에 없어요.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얼굴에 기쁨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송장처럼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는 뭐 먹을 것이 없나 봤더니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옥에 사는 사람이 왜 먹을 것이 많은데 저렇게 전부 피골이 상접해 있는가 봤더니 이 숟가락을 딱 봤는데 그 숟가락이 전부 자기 팔보다 더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넣는데 숟가락이 자기 팔보다 기니까 이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자기 입에 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떠서 그 자기 입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순례자가 천국을 가봤는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똑같았어요. 거기도 가니까 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다 윤택하고 살이 찌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봤더니
거기도 숟가락이 똑같아요. 길이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숟가락 길이가 똑같았어요. 예. 다 자기 팔보다 길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숟가락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나 봤더니 어떻게 먹고 있었죠? 다 떠가지고 다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걸 떠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주고 있어.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뭘 더 기대하시겠어요? 뭐 금멸관 쓰고 뭐 금도성 뭐 우리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 땅에서 금이 귀한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 길에 깔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금이라 그랬어요. 아마 거기는 아마 이 흙이 더 귀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 금멸관 썼다. 그게 천국일까요? 네. 자, 우리 진짜 천국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천국을 상상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마음들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의 특성을 살려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했을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으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특권들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참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칼 들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그죠? 둘씩 짝지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집집을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뭘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뜻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희생적인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점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기들 스스로 그 상징이 되었지만은 그 상징 속에서 말하는 바들을 그들은 깨닫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고, 뭐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많은 땅, 그렇죠? 뭐 비싼 차,
뭐 그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 주셔도 영원히 주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땅은 영원히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은 뭐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왜? 영생이 없으면 뭐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영원히 줘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땅을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독점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우리가 바로 나누어 줄 때 이 생명은 계속한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이 영생이 어떤 건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영생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그죠? 뭐 50년 조금 더 살아봤는데 뭐 제가 50년 살아본 사람이 영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평가할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이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은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영원토록 배워야 할 것이 영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생을 생각한다면 하늘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인생 7, 80 사는 것도 괴로운데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참으로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었던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열국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무엇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리아 왕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시리아 왕은 나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어요. 뭐 자기 나라에 의원이 없어요? 아니면 더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더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아프리카 먼 곳에서 그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많은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 요나 이야기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그가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억지로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열강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들에 불과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양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자, 그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귀한 선물을 참으로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이 더 증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